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귀한 새벽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부활, 그 영광과 존귀하심과 한이 없으시며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안에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끊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와 함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찬양하고 또 함께함으로 기도와 말씀 변함없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한 시간 또 한 자리에서 그 은혜와 은총을 얻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함으로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또 복된 날로 허락해 주시고 구별해 주심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한 날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함께함의 은총과 예배드림의 놀라운 은총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한날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며 성숙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과의 친밀감과 세상의 나를 얽어매고자 하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되려 주님께로부터의 더 얽매임으로 이 행복한 삶을 나만 누림이 아니라 내 주변과 온 땅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나누며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하늘의 것 영원한 걸 썩지 않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 4장 11, 12절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는 창세기로부터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이 시간까지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을 아니 창세 이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되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놀랍게 반응하는 우리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 땅의 문제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성숙한 모습을 속히 벗어나야 할 근본 이유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의 연속이요.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의 그러한 시끄러움과 교회 안을 향한 공격들이
쉴 새 없이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할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 근본 이유는 분명히 여러 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며 성숙한 존재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쉬지 않고 자라갈 것입니다. 성숙입니다. 온전케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됨.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되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 없음도 아님.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지만 또 아직은 끝이 아닌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또 다른 문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시대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야고보서의 상황. 실제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질적 공격들이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교회 바깥에서 핍박이 올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4장 11,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역시 성숙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새로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이 비방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굳이 설명을 좀 다시 하자면 이 비방이라는 말은 서로를 헐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헐뜯고 판단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바깥에서는 교회 그 안을 향해서, 교회 자체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공격이 오고 있는 이때에 그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서로 헐뜯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거지요.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얕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욕하는 거고 악하게 말하는 거고 얕보는 겁니다. 이런 걸 헐뜯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극심하게 자신들을 공격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왜 바깥에서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압박이 치닫고 있는데 서로를 헐뜯으며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죠. 이미 앞에서 우리는 혀의 문제, 말하는 것의 문제, 또 형제들 사이의 다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앞선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헐뜯다라는 말로 좀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헐뜯고 그 안에서 상당하게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여러분 왜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서로 헐뜯고 욕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대고 쏘아붙이고 서로 얕보고 욕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공동체나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보이죠. 하나는 외부적으로 공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시끄러울 때 되려 바깥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안에서는 더욱 결집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공격해 올 때 안은 서로 결속을 다지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인데 바깥에서 공격을 해올 때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죠. 서로 헐뜯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보건대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런 문제, 외부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들을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누구의 탓으로 누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사단, 곧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그들 안에 존재되어 있던 남 탓하기, 핑계하기,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핑계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두 번째 양상입니다. 바로 핍박과 고통과 문제적 상황에서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며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그 이유를 대고 비방하며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욕을 하고 얕보고,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 애초부터 뭔가 잘못됐다 개념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꾸 누구를 탓하게 되죠. 그 탓한다라는 말 자체가 미성숙한 근거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자들은 바로 그 반대적 상황을 연출해낼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적 상황에서 공동체 안에 서로 헐뜯고 물고 무는 경우, 그렇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서로 물고 또 물어뜯으면 서로 망할까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제시가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가 되어 감당해내고 풀어내기보다는 헐뜯고 비방하는 문제의 미성숙함.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은 설명을 하고 그걸 구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성숙한 자가 되지 말고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공격이 오고 힘들 때 내부적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헐뜯고 비방해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린 같이 육신의 부모가 다른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구원을 얻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에 우리는 서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자매, 한 형제라는 이야기는 한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한 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분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하나가 된 공동체의 형제이기에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다툼, 헐뜯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 우리는 누가 누구를 헐뜯고 비방하고 탓을 하고 비판하며 이유를 그에게로 넘기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야지 이를 악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깨닫는 성숙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피 받은 한 몸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가 된 한 형제 자매이기에 비판, 비방, 얕보거나 비판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서로 헐뜯고 서로 판단하며 비방하는 것은 바로 율법,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에 이미 율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명시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헐뜯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분명히 법으로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윤리적인 얘기 아니요, 성경적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문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크고 첫 번째 죄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이미 법으로 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얕보고 욕하게 될 경우 여러분 이 형제를 비방하고 얕보고 욕한다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형제를 우리가 바로 인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결과 비판하고 욕하게 되고 얕보게 되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인데 이런 행위는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 경우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자는요, 맞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율법을 놓고 왈가왈부하여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를 따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고 그 지킴과 행함 끝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과정으로 가는 것을 알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지켜야 하는 자다. 그래서 판단자 아닌 수행자 요거를 깨닫고 비판하거나 여기처럼 헐뜯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헐뜯고 서로를 비판하여 판단하고 욕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여 상대방에게 부족하고 판단받아야 될 일들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혹 그 사람 때문에 내지는 그런 무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이 행하십시오.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절대 비방과 판단과 헐뜯음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아니 누가 교회에다 저런 쓰레기를 버렸어. 아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걸 여러분이 소리를 들었다면 그냥 우리가 가서 주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함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십자가에 한 피 받은 형제 자매, 나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나아가 여러분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됩니다. 결국은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들은 그 율법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을 판단함이라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달라붙는 문제죠. 하나님 판단이라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아주 교만함과 몹쓸 병과 같은 원죄적 성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서로 형제 자매를 헐뜯고 비방하고 얕보고 욕하고 우습게 보고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린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라고 부름받았지.
그걸 판단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이런 시끄러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자, 그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형제와 자매를 섬김. 반드시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교만하면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교만한 자들이 11절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깥에서의 문제를 보면 누구를 탓하고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이게 아주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비판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예배하는 바로 그들이 성숙한 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바깥에서 시끄러울 때 그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시끄럽게 만드는 자가 있고 오히려 그 교회를 안정시키는 자들이 있지요. 누군가 봤더니 성숙한 자들인데 그 성숙한 자들은 성숙을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 공동체를 잠잠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킴으로 공동체를 지켜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들이요 자녀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 성숙한 그들의 모습이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요. 그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져 왔고 그리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다시금 잠잠하게 될 수 있는 근거. 여러분들은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자는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방에서도 안 돼요. 판단에서도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총으로 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라는 사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자가 되어 서로 헐뜯고 서로 외면함으로 서로 얕봄으로 교회를 더 시끄럽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를 요동치지 않게 묵묵하게 그 밑에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섬김과 지킴과 예배함으로 성숙한 그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부족하고 저 스스로부터 연약하고 아프고 또 때로는 이것 저것들에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보시기에도 서로가 서로를 봐도 못마땅한 것도 있을 것이고 탓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
이것은 잊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 간의 자매들 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성령과 주의 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인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함으로 그 빈 자리를 내가 채우고 섬기며 지키며 예배함으로 더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마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아픈 이들과 또 어떤 이들은 수술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이들은 검사도 받아야 되고 어떤 이들은 시술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처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놓여있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제발이지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함께 그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또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로 인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형제와 자매들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하여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신 바 말씀과 뜻을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시금 무릎 꿇어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함으로 교회 바깥의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공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미성숙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성숙하게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 안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아래 더 성숙해가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아픔 가운데 육신의 치료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섬세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을 지켜보고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삶으로 지켜내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심판관이시며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오직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